I sincerely welcome and bless all of you who come to the temple of the Lord today.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Please rise from your seat if you're possible.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요. 메리 기쁘게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 가득한 성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겨주셨지만 저희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였고 교만한 언사로 이웃을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을 감당하시려고 마국간 구유로 오셨는데 저희는 좀 더 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위해 형제와 이웃을 밟고 올라설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nce again, we greet the people next to you, say, love and blessed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넷째 주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때와 달리 크리스마스가 좀 다른 느낌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른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로 오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계시는 다른 교회로 가시는 걸 보면서 여긴 또 다른 느낌이 있구나. 그래도 모든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예배도 최고로 많이 오신 날이에요. 5분이 오셨어요. 네, 그만큼 자리가 비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 목사님 오심과 비자의 모든 문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 if you didn't get a calendar last week, please take one for each home office or for evangelism. 전도를 위해서 하나씩 또 가져가셔서 누군가에게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서 차 한 잔과 함께 서로 알아가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대표기도 이제 앞으로 나눠드리겠지만 교회 안내책자 주소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를 준비하시고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와 대표 기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 기억하시고 토요일 오전 7시 교회에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12월 31일 7시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11시 반에 예배를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주보 안에 신년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이름을 쓰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주시면 이것을 붙잡고 this is prayer request for your family.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한 1년을 통해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눠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또한 말씀 카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는 또 미신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 카드, 교회 이름 적혀져 있는 카드를 성경 통독을 하는데 꼽아 넣고 그 말씀 읽어 나가며 또 내가 뽑은 말씀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읍내어 외워가며 마음에 새기고자 말씀 카드를 준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1월 첫째 주 예배에 드리도록 할 테니 한 분씩 각자 여러분의 말씀 카드를 받으시는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Rule of Christ 교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월 4일 받으시고요. 또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더니 자꾸 까먹다 보니까 한 번 더 참석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받지만 그 다음에 또 까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또 참여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전체 2차 교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상옥 권사님, 손봉인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식탁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과하는 김성자 집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원 권사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못 나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받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니까 쉬는 날하고 겹치니 저희가 주일날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봉순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댁에 가셨고요. 동생에게 전화하셔서 예배 중인데 빨리 오셔서 병원에 가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봉순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하나 집사님 3주 4주 장하나 권사님 못 오셨는데요. 지금 대구로 가셨지만 입원까지 하시는데 기침이 나서 잠을 몇 주를 자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호흡기의 문제가 빨리 깨끗하게 해결되고 또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를 찬양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듣지를 못해서 이후에 또 연락을 하고 카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식사요? 송구영신 예배. 식사 7시에 우리가 지하실에서 친교를 하고요. 친교 후에 게임 윷놀이도 하고 더 게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입니다. 네네. 확인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과 새로 함께 참여한 이들 우리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그랜트 아내 되신 분 와이프가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그리고 우리 이현희 원사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오셨네요.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Today's scripture reading is Luke chapter 1, verses 26 through 38.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셀레브레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정에 아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어야 참 좋고 즐겁습니다. 소리를 내고 장난을 쳐도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즐거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 기회가 되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Have a Christmas heart. Let's have a Christmas heart. 우리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가집시다. 크리스마스가 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탄절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사찰하면 조용한 분위기 아닙니까? 사찰의 정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전도도 하고 차차차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때마다 할렐루야, 아유 이장님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김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뭐 할렐루야, 이게 아주 인사가 되어가진 거죠.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찰에 있는 스님조차도 연부를 외우다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주지 스님은 대체 교회를 연 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 상황을 좀 타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자 어린 동자승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믿음지 못한 이 주지스님이 동자승에게 물었어요. 야, 네가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동자승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그 성탄절이 그 십자가를 지고자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앞서서 4주 동안 우리는 어드벤트 대림절기를 지내며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건가 결단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절 어드벤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연말의 분위기, 초를 밝히는 분위기, 백화점에서 번쩍번쩍한 그런 네온사인을 보는 분위기,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인 사자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죠.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거룩한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보내셨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죠. 그만큼 인간에 대한 기대도 크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흥청망청, 오히려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투영하여 우상처럼 비나이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이루말 수 없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가 한탄하시고 몹시 실망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파멸해서 다시 살려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고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형체로 오시기 위해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곧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비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의 영광을,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창조주의 존엄성과 주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3대 속성인 부소부재, 어디에도 계시다는 것, 전지함, 전능함, 이 독립적인 권능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절대 존엄과 권능을 포기하고 인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자신을 비웠다. 에케누센이라는 말로 표현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우리들도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들도 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죠. 말이 쉽지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미움과 증오를 버려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등등의 자기 비움의 상태를 나타내고 요구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내용이 무엇이며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에 세 가지 요약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모든 주권과 존엄성과 특권을 버리셨다. 두 번째로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셨다.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춰 우리를 살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교자적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자기를 모든 것을 비웠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올해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인지 주님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는 성도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우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담았던 아픈 마음, 꽁했던 마음까지도 마음이 아파서 안 돼요. 저 사람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모든 것도 이제 좀 버려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휴지통에 버렸던 것을 다시 담지 않도록 아예 버려야 돼요. 딜리트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모든 특권과 명예, 권세, 물질적인 소유욕, 성공에 대한 욕망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교자적 정신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데 두지 아니하고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생명까지 희생시켜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쓴 칼럼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두고두고 그 이후에도 유튜브 속에서 계속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 글이 생각이 나요. 제목이 마음의 항아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시간 쓰는 법을 특강을 했어요. 그는 탁자 위에 항아리를 하나 놀려놓고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 위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죠.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학생들 앞에서 그보다 작은 자갈을 항아리에 올려놓으니 흔들어 보니 자그마한 자갈들은 구석구석으로 가득 들어가 차버립니다. 학생들이 또 묻죠. 그러면 이제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하죠. 교수는 그 다음에 모래를 갖다 부었더니 모래가 사이사이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죠. 가득 찼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지금 보여준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학생들은 한 명이 손을 딱 들고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도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고 큰 돌을 넣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큰 것부터 넣고 작은 것을 넣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큰 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은 죽음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소감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아리에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넣고 다닌다면 그 항아리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에 대한 의지, 취직에 대한 것, 행복, 돈,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입지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 교수님은 죽음과 연결시켜 보았어요. 소아마비인 그녀는 암으로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고 희망의 글을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폐렴으로 긴급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들어가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죠.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다른 세상을 살겠노라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음 앞에서. 이런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는 강단에서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결심의 큰 돌멩이가 항아리에 채워졌는데 병원 밖으로 나와 건강하게 또 생활하다 보면 다시 큰 돌은 없어지고 모래와 자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인간의 간사함이고 나약함이고 탐욕이더라라는 말이죠. 췌장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애플 컴퓨터의 설립자 스티븐 잡스는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 병과 죽음은 인생 자체를 리모델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헛된 일에 삶을 소진시키지 아니하고 참으로 뜻있는 삶을 하루라도 살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자갈로 모래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장 큰 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인생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한다면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되고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성탄절 예고기사의 결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곧 세상을 구원하여 다스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니 정말 꿈 많은 소녀인데 꿈 많은 처녀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고 이제 머지않아 가정을 꾸려 알콩달콩한 행복한 삶을 꾸리려던 마리아에게 그에게도 나름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황당한 예고이고 인사였겠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말하죠. 아니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서웠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더 옛날에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동네에서 매장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처녀의 몸으로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이루는 길이라면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죠.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는 I'm the Lord's servant.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비장한 각오가 곁들여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결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고 지명이면 너가 나를 위해 이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주어야겠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는데 아니 내가 그 일들을 할 여력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사 이 세상에 오신 것 성탄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사람을 돌보고 너도 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월 20일 카톡으로 묵상 말씀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몽땅 연필이에요. 아유, 다른 사람 쓰시죠? 아니야. 몽땅 연필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인생에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단다. 몽땅 연필인 우리들이 그 책임을 오늘도 다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앞에 한 영혼, 가까운 한 영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에 너의 순종으로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싶은 곳에 내가 대신 가라. 내가 그 일들 해라. 내가 그 섬기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해라. 가까운 형제, 자매부터 집 앞에 오는 성도에게 찾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이 심장이 띄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들 속으로 오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때에 그 인간, 그 사람답게 높이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심장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크리스마스의 심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비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존 러슨 박사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긴장으로 인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보통은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좀 멀리 분리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로슨 박사는 그의 침대를 아예 그의 병실로 옮겨버렸어요. 그들 곁에 침대를 놓고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 패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말하고 그들이 말이 없으면 함께 침묵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며 삶을 나누고 뜻을 통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끔 그는 팔을 뻗어 그들을 감싸주며 허그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말하길 정말 사랑할 수도 없고 흥미를 느낄 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으로 찾아가서 사랑했더니 그들의 입에서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욕심과 고집 그리고 분노조차도 손을 펴서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욕구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탄생을 죽음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뭐 그리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등바등하며 살려고 했는지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작정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비우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자기를 끝까지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높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높여야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도 보세요.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의 결단이 그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성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알고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Loving God, thank you for coming to earth for me, us. Bring me your word of salvation. Help us to humbly listen to your word and obey it so that we may be your instruments in building your kingdom. May we walk the same path that Jesus walked, never forgetting your love for me, for us.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쁘라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모세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때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10의 1조로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성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위에 그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 넘쳐 흐를 수 있어 나누는 삶을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베푸는 삶으로 주의 뜻을 나누는 삶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성탄의 그 기쁜 뜻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누며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삶과 생활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어린 생명들 위에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아파함으로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종들 아픔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그의 일터 위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